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저희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09년 2월 7일의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이 날이 그 암흑의 날이었고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온 이러한 날인지 아마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끔찍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2월 7일은 우리에게 이 블랙 세터데이라고 알려진 이 빅토리아주에서 일어난 큰 그 부시파이어로 수많은 사상자와 또 재산 피해가 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레이드 지역에 큰 그 산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 진화 작업을 벌이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 그분들의 안전과 또 삶의 이 터전을 위협받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이 블랙 세터데이에 일어났던 이 부시파이어로 인해서 무려 173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중경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400여 명이 넘었고요. 무려 2,000가구가 넘는 그런 그 집들이 모두 전소되어서 아마 호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형 사고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 주민들이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산불 이후에 아주 그 사회 이슈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집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가? 이런 것을 놓고 많은 그 열띤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로열 커미션 이게 이제 벌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대두되었습니까? 왜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이 충분한 그런 그 워닝을 주지 않았는지, 왜 이 그 위험 신호를 미리 발동해가지고 이 닥쳐오는 그런 그 어려움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는지, 이런 그 많은 공격들이 신랄한 그 비판들이 이 정부를 향해서 쏟아부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되면 이 경고의 그 신호 이런 것이 발효가 돼야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그 피신하면 피신하고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정말 엄청난 사상자가 나게 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 이 쓰나미가 몰려들었을 때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밀려드는 바닷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던 책임자들에게 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 특히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잠시 후에 벌어질 그 엄청난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돌아서서 이 재앙을 피할 그런 그 방법을 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바냐서를 아마 처음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스바냐서의 그 설교를 아마 거의 들어보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몇 가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도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유다 왕들의 그 연대표를 제가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새 성경 사전이라는 그 사전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여러분 원하시면 그 성경 사전을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의 시대가 과연 어느 때인지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대표의 요시야 왕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오른편 맨 끝쪽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거의 마지막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진 후에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의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정말 풍전등화처럼 간달간달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난 후에 불과 22년 만에 이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열왕기 상하를 아마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그 악명이 높은 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왕, 그러면 아마 이 므낫세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요, 그런 그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도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만연했던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거짓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이런 그 일을 벌였던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한번 봉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시 봉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이 본문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멸하리라 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 진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 무너뜨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다 깔아 뭉개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 진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진멸하여 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까지 동시에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지.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승승장구해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나라의 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허를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과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포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7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그 성경이 봉독될 때 빨리 이거를 픽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 반복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하고요. 7절부터 18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날에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려 11절이나 이 그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그 큰 날, 그 날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 연초에 이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참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런 그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연초부터 이 분노와 패망과 멸망과 황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 맥이 쭉 빠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런 그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2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교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을 읽으시고 3절은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장차 다가올 그 큰 재앙에 대한 이 경고의 그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고 빨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너희가 삼가 살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 22년이 지난 그 길지 않은 그 시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런 그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겪도록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과를 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빨리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대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본문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삶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가치관, 어떤 그 사회의 풍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만연해 있는, 정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터전에서 또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그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의 그러한 불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내가 짐승까지도 멸할 것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과 어울러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불경건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그 여파를 이 세상에 몰고 오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온 세상이요, 지금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뒤틀어지고 뭉개지고요, 막 이 앞뒤가 맞지 않아가지고요, 막 무엇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배가 뒤틀어지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이 그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흙에서 취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너가 정말 피땀을 흘려야 비로소 땅의 그 소산을 내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저주하셨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 그 불의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손을 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그 손을 펼 텐데 거기에 남아있는 바알들을 그것을 멸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십시오.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뭐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미신적인 거, 이거 믿고 따른 그런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도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양 철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풍수지리설이라든가 관상이라든가 뭐 이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풍수지리설이나 거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 관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상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실 때 이 풍수를 살펴보고 여기에 복이 들 것인가, 내가 재앙을 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집을 사시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이거 그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 그 증축 사업을 하면서 교회 터를 찾기 위해서 점장이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며느리 들이실 때 며느리의 관상을 보면서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 얼굴에 지금 뭐가 쓰여 있는데 이 정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낸다고 무당을 부르고 부적을 붙이고 어떤 종교 냄새가 가득 풍기는 어떤 물건들을 내가 소장하고 있어야만 마음속에 평안을 느낀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혀 기독교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것을 지금 따르고 계시거나 그러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만두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방방곳곳을 다녔다가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이 광장 한가운데 두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분명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다.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제 온전히 서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것에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정말 가장 나쁜 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집안에 어떤 우상을 모셔 놓아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 그 마음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돈 문제를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거 희생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22년 후에 벌어진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침공을 아마 염두에 둔 것임에 분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의 삶의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이방 세력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스바냐는 자기도 모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그 다른 날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가가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즉 다시 말해서 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역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과 회개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이 죽음의 악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날이 이제 언제 완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우리가 지금 어떤 날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의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지 아직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의 날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그 최후의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돌아서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제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 구원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 동이 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마찬 그렇듯이 이 날은 그저 계속 마냥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이 트는 그 시간이 있으면 이 해가 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날이 종지부를 끌 그 순간이 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여호와의 날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날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또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